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달이 되니 좀 봄 날씨 같아졌습니다.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옷도 좀 산뜻하게 입었고 또 머리도 좀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3월달 어떻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니까 유세차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신촌을 가보았는데 신촌에서도 대통령 후보자 유세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함성도 대단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더 특별히 관심 있게 본 것은 후보자가 서 있는 무대였습니다. 이 중앙 무대가 있고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쭉 길게 일자로 무대가 튀어나와 있었는데 그 위에 깔려 있는 색깔이 빨간색이었습니다. 레드 카펫. 예, 레드 카펫이었습니다. 레드 카펫은 꼭 그런 유세장에서만 쓰여지진 않죠. 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결혼식장이라든가 신랑 신부가 그 위를 걷습니다. 신혼행진을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행사들 가운데 레드 카펫을 많이 씁니다. 시상식에서도 쓰여지죠. 레드 카펫. 이 레드 카펫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 뭔가 축복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이 좋은 것이 깨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면 좋을 것 같을 때, 그럴 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거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것이 시작이 원류가 되었겠구나.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성경에서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5장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의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9절입니다.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도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 레드 카펫의 시작치고는 굉장히 무겁죠. 숙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염소, 수장을 가져다가 반으로 쪼갠다는 겁니다. 반으로 쪼개고, 암염소 쪼개고, 암소 쪼개고, 수장 쪼개고, 그럼 쪼갠 사이로 피가 흘러나와서 핏길이 되는 거죠. 붉은색 길은 바로 핏길이었습니다. 피의 길. 그 사이를 17절에 보면은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핏길을 둘이 걷습니다. 걸으면서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개진 이 암소처럼 우리들도 쪼개집니다. 쪼개져서 이런 죽임을 당할 것이니 우리는 약속을 끝까지 지킵시다. 이런 엄숙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핏길이라고 하는 곳은요. 근데 여기 보면 타는 횃불만 쪼갠 고기 사이로 그 핏길로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이 길을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안 걷고요.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것을 나를 따르면은 이 모든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축복을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를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깨질 수가 없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은 연약해서 약속을 해도 못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거기를 못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 걸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스스로 걸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레드카펫의 원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진정한 축복, 바로 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창동에 살고 있는데요. 서울 북부교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이 주변에는요, 삼각산이라든가 도봉산이라든가 멋진 산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거나 하면은 이 산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중랑천도 흐르고 있는데 그 옆을 걷게 되면은요, 아주 요즘 잘 돼 있습니다. 아주 시원한 공기, 바람이 불어와서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이 공기라든가 이 산소들이요, 이 물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이죠. 사람이 만든 것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는 별로 없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그것도 무료로 주십니다. 산소 무료로 우리가 마시고, 물도 물론 가공 비용은 들지만 처음부터 무료인 것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들을 사랑해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분은 오실 때부터 저희들의 죄 때문에 죽을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을까요? 태어나는데 처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과 멸망의 두려움에서 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라고 했을 때요, 나랑 상관이 있나? 나 죄인? 죄인인 것도 여러분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 거, 남들도 다 나랑 비슷하게 사는데.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다 심판받아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뒤에는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죄인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인가? 죄인에 대해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화살을 쐈는데 이 화살 관역에 딱 맞으면은 괜찮은데 다른 데 맞는 거, 이걸 죄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교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게 죄라는 것입니다. 왜 벗어났을까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만만하게 보거나 아래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멸시하면은 엄청난 불효자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아래로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무시하는 것, 살인하는 이런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이죠. 근데 마음에서 무시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약이 좀 심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그 하나님 자리에 내가 살아서 내가 모든 걸 다 주관해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다 지배를 해야 되는
그래야지 속이 풀리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이게 내 잘못이구나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혼인잔치였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요, 이 포도주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아무 때나 편하게 마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피폐한 삶을 살고 있어서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1년에 두어 차례 특별한 날, 명절이나 이런 결혼식 때나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식이 끝나고 연회를 베풀 때 이 포도주 마시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직 때는 아니었지만 이 어머니는 알았던 거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사람들을 돌보시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부탁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그대로 기대받은 대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동이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이게 포도주로 바뀝니다. 깜짝 놀라죠. 보통은 싸구려, 처음에는 고급 포도주를 낸 다음에 사람들이 취하면 싸구려를 내는데 여긴 반대예요. 처음에도 좋은 걸 냈는데 나중엔 더 좋은 걸 냈거든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였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큰 기쁨을 베푸시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기적은 이렇게 놀랍게 포도주, 사람들의 기쁨을 채우시는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요한복음 안에서의 마지막 기적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했던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남매의 오라비, 오빠인 우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알렸는데 예수님이 안 가셨어요. 죽은 다음에, 그것도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엄청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시면은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실제로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내가 난다고 마르다가 만류를 했거든요. 그래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 나사로가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외치니까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부활을 한 것이죠.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안티에이징. 왜 나이 먹는 걸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가까운 것을 멀리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좋은 집, 또 튼튼한 차,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까? 사고가 나도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 위험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사지 않습니까? 그 위험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아프지 않는 것. 왜요? 죽음에서 더 멀리 가까워지는 게 싫은 것이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죽음, 이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서 죽게 되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에게 나와야지만 죽음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져서 끝에까지 모든 것을 다 의미하죠. 이 지구의 처음부터 끝이 세상입니다. 현재 지구도 세상입니다. 현재 지구의 대한민국도 세상이고요. 이 대한민국 안에 서울도 세상이고요. 도봉구도 세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각 집도 세상이고요. 이 교회 2층도 세상이고 이 안에 있는 황웅제도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홀로 죽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모든 고난, 모든 괴로움, 심판, 이런 거 혼자 다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2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것입니다. 관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얼마나 맞으셨습니까? 우리가 맞아야 될 것을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멀쩡한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길을 잃고 사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의 목자시고 감독이십니다. 목자는 필요한 것을 다 주고 감독은 위험을 살펴주는 분이십니다. 영혼,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의 모든 필요한 위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진정한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에게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홀로 죽으셨기 때문에. 처음에 그 레드카펫을 걸어가신 것도 하나님이 홀로 걸으셨습니다. 사람의 언약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가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셨고요. 마찬가지로 그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정말 그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지셨던 것입니다. 그 살아날 수 있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피의 길을 혼자 걸으셨던 하나님처럼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자체가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셔서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안고 죽으셨는데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저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황혼제가 지은 평생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가 되고 용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살아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2022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때부터 2022년이 흘렀다.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세계가 증명을 합니다. 이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전체를 들여서 살아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생명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영생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요, 좋은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축복을 하시는데 혹여나 약속을 못 지켜 죽을까봐 대신 혼자 자기 생명을 걸고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하셨던 분이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나한테, 황홍재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맞게끔 여러분 안성맞춤으로 여러분에게 맞춰서 인도해 가셔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축복을 가지고 너한테 왔다. 죽음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 생복이 여기 있다. 기쁨이 여기 있다. 문을 열어다오 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두들기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안성맞춤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 좋으신 분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엄청난 고난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인 저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부활하신 분,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신 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생명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분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이렇게 놀라운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었군요. 그걸 저한테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그리고 이제는 아들까지 주셨군요. 이제는 생명까지 주시는군요. 영원히 함께 하자고 하시는군요. 네, 저의 삶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같이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엽니다. 들어오십시오 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좋은 삶인지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첫 기적은 결혼식장에서 진정한 기쁨을 주셨고요. 사람의 기쁨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요. 또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과 함께 진정한 삶, 생명을 주시고요. 죽은 다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너무나 행복한, 충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시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분을 믿기를 권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좋은 것은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생명은 모두 다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홀로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이 놀라운 복을 가지고 저희들을 마음 문을 두들기고 계시온데, 주님 도우셔서 우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